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7절에서 주보에 오타가 났네요.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28장 7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7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이 섬의 제일 높은 사람 부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유숙하게 하더니 부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아멘. 오늘은 멜리데 섬에 간 이유를 놓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멜리데 섬에 간 이유를 알려면 이게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두 눈이 있죠. 그래서 두 눈으로 우리 육아 영의 이 말하자면 하나님께 주신 이 두 눈으로 우리는 육의 것을 보는 겁니다. 근데 이 육의 눈으로 절대 볼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사실 귀신의 존재를 안 믿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 안 보이니까. 그러면 귀신의 존재를 누가 믿냐? 본 사람들. 못 보더라도 성경 말씀에 귀신 얘기하니까 믿는 사람들 있죠. 또 천사. 영의 눈이 안 열린 사람은 천사 이런 게 보질 않으면 믿겨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근데 뭐 천사 같은 걸 봤다. 그러면 믿겨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육의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육의 눈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절대 안 보이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특히 부모들은 육의 눈만 가지고 있으면 말하자면 영의 눈이 띄지 않으면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못합니다.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우리 후대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 영적 서밋으로 어떻게 키울 것이냐, 영의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키울 수가 없습니다. 뭐냐, 내 눈에 보는 것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지 않는 것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냐?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믿음이 생긴다니까. 왜냐?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구나 라는 답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안 믿겨지는 거야. 또 믿음이 없으니까 이 육의 눈만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 나의 삶의 모든 결정이 뭐냐? 믿음 없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결정이란 말은 그럼 무슨 얘기냐?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인생인 겁니다. 내가 결정을 내리는데 그 결정에는 하나님이 없어. 이 결정에는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생각, 내가 계획한 것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해서 우리는 문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겠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뭡니까?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면요, 이게 성경에 보니까 꿀처럼 달다 그랬어요. 너무나 좋은 거야. 누가 그러더라고, 그 단 걸 왜 먹냐고 이렇게. 이러면 참 대화가 안 되는 거고 이게 송이 꿀처럼 달고 너무 몸에 좋은 거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요,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 맞아. 안 들리면요, 이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정말. 누구 교수 하면 강의를 제가 듣는데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솔직히 어떤 강의는 너무 재미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그 강의를 안 들어가려고 이제 공부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고. 근데 어떤 교수는요, 너무 재밌어. 그러면 안 빠지려고 하는 겁니다. 가서 또 듣고 또 듣고. 그렇죠?
그리고 들은 말이 자꾸 생각이 나. 여러분, 부모들은 자녀한테 어떤 부모로 남아야 되냐. 부모가 말 한마디 했을 때 자녀가 그 말을 듣고 꼭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돼야 됩니다. 육의 것을 가지고 내가 육의 것을 얘기했는데 우리 자녀가 육의 것을 마음에 담았어. 야, 이게 같이 죽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육의 것으로만 통하면 큰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통해야 됩니다. 그렇죠? 특히 부모와 자녀 사이는요, 영의 것으로 통해야 돼요. 그 하나님 말씀으로 뭔가 통하고 말씀으로 서로 포럼도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과 앉아서 말씀을 포럼할 수가 없다. 빨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자녀들하고 앉아서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할 수 있다.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누가 그러더라고. 애들이 그런 거 하기 싫어한다고. 이미 여러분은 때를 놓친 겁니다. 그렇죠? 하기 싫어하고 좋아하기 전에 이미 어렸을 때부터 딱 몸에 담기도록 각인되어지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기 싫다고 안 할 겁니까, 여러분? 그렇죠? 전 가끔씩 어떤 부모를 제가 한국 나가거나 어디 갔을 때 타주에 가서 강의할 때요, 누가 이 상담 신청을 해서 얘기하면 너무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너무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해주고요. 우리 애들 이거 싫어서 이래서 제가 보면서 이거 뭐 말을 못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제가 그분한테 답이 없는 것 같네요. 라는 말을 못 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거밖에 없는데 우리 자녀가 이걸 안 하고 있어. 근데 안 해도 되는 거면 괜찮아.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안 마시고 싶대. 안 마셔도 돼요, 그거. 그럼 뭐 점심 때 먹어라. 이렇게 물을 마시든가. 나는 짜파게티가 너무 싫어.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요, 신라면이 너무 맛있어요.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거. 그렇죠? 매일 먹으면 그렇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이건 진짜 아닌데를 계속하고 있다면 못하게 될 거 아니에요. 또 반대로 이걸 해야만 살 수 있다면 이걸 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기도 없이 하는 겁니다, 많은 부모들이. 기도하면서 내가 절대 답을 가지고 있어야 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도 해줘야 되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요, 기도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뒤에서 기도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시고 우리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깜짝 놀랄 일입니다, 진짜. 사람들이 안 믿어서 그렇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닭이 알을 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으셨다 그랬어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 말이겠지. 만약 여러분과 제가 이 답을 알고 있는데 자녀가 자꾸 다른 길로 가, 그럼 어떡할 겁니까? 글로 가지 말라고. 일로 가야 된다고. 이 길을 가야 된다고. 얘기 안 하겠습니까? 그죠? 이 길로 가면 필경 죽음의 길인데, 사망의 길인데 자꾸 글로 가. 냅둘 겁니까, 여러분? 제가 그 위튼 대학원 다닐 때 그 교수하고 우리 학생들 한번 붙었어요, 이렇게. 뭔 얘기를 하다가. 뭐라 그러냐면 애들이 잘못하면 잘못한 거 스스로 깨닫도록 냅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가지고 교수하고 이제 학생들이 이제 얘기가 붙었는데 교수가 좀 실수를 했죠. 그러면 이제 교수가 아이들이 실제 체험을 해봐야 돌아올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학생 중 한 명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 불이 있는데 그럼 불 가운데로 가면 안 되네. 애가 그 불에 타고 있는 그 물주전자, 그 뜨거운 물주전자가 불에 막 타고 있는데 그럼 가서 만지도록 냅둬야 되냐 그럼. 그럼 냅둬서 뜨거워서 만지면 안 되는구나. 다음부터 만지지 말아야지. 그렇게 체험을 해야 되냐 그럼. 교수가 말을 못 하더라고 이렇게. 여러분 뭡니까 이거? 진짜 무엇이 나를 위한 것이고 무엇이 우리 자녀들을 위한 것인지 모릅니까 여러분? 여러분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면 모르는 거라니까요. 육의 눈으로 봐서 이건 하고 이거 하지 말고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아이들이 뭐 그 패스트푸드 자꾸 많이 먹으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거 많이 먹지 마라. 그럼 집에서 자꾸 맛있는 거 해주잖아요. 그렇죠? 어린 아이한테 뭐 내가 먹는 거 자꾸 먹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람이 그 조그만 애한테 조인호 집사가 햄버거 좋아한다고 햄버거 자꾸 먹이면 되겠냐 말이에요. 그거.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소화도 못 시켜요, 여러분. 잘. 영의 눈이 열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면 사실 그 너무 어려운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셨어요. 애굽에 끄집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블레셋 지역을 지나가는 겁니다. 이 블레셋 지역을 지나가야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성경에 그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그 지역을 지나가면 혹시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을까 봐 하나님이 내가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로 데려가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그래서 홍해를 지나갑니다. 근데 홍해를 딱 맞닥뜨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들 불신앙하는 거예요. 참 이게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을 해가지고 전쟁을 하면 얘네들이 이 낙심할 테니까 전쟁 없는 곳으로 데려가자 했더니만 아이고 전쟁을 하나 안 하나 똑같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언약 안 신기면 똑같습니다. 우리 애가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저렇게 하면 성공하고 우리 아이들의 달란트를 발견해 주면 성공하고 못하면 망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이걸 모르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성공하고 실패.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성공해보니까 뭡니까? 자기가 영적으로 실패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너질수록 자기 성공을 붙잡아요. 영적으로 무너질수록 사람들은요, 자기가 성공한 육의 것을 붙잡습니다. 길이 없다니까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분명한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멜리데 섬에 딱 들리게 하셨냐는 거지. 여러분 이거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이거 이해할 수가 없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냥 바로 로마로 데려가지. 왜 풍랑을 만나게 했으며 왜 멜리데 섬에 들리게 했는지 여러분 답이 없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놨으면 잘 풀리도록 해놓지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하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는 우리 가정 역사하는 그죠?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과 여러분들의 산업, 우리 교회 역사하는 이 일을 이해하려면 말씀을 알아야 돼. 말씀을 깨닫는 것이 그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요 육의 눈 가지고 살아야 돼. 육의 눈을 가지고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안이 열려버리면요 뭡니까? 말씀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걸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성령 충만이면 된다는 걸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으면 여러분 달라집니다.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죠?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가슴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어야 되냐? 오직 성령 충만. 이게 담겨 있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다. 이 답을 가지고 있으니 매주일마다요 간절히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왜냐? 말씀대로 되어지니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말씀 따라 이루어지니까. 이 답이 없으니까 말씀이 들리면 듣고 안 들리면 뭐 어쩔 수 없고 그리고 시간을 자꾸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생명건자들 변합니다. 여러분 눈빛이 바뀌어야 됩니다. 무엇에 힘을 얻냐에 따라서 나는 그렇게 바뀌어져 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너는 네가 먹는 거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무엇을 먹든지 너는 그렇게 되는 거라. You are what you eat.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죠? 어떤 음식을 먹냐에 따라서 네 몸은 그렇게 다 바뀐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난 그렇게 바뀝니다.
세상 것을 받으면 나는 세상적인 육신적인 사람이 되어져. 말씀을 자꾸 받으면 희한하죠 이거. 내가 영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뭡니까? 남들은 세상 따라가고 남들은 성공 따라가고 남들은 육신적인 거 따라가는데 나는 뭡니까? 하나님을 따라가. 나의 선택이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선택인 거야. 나의 선택이 예배 중심이요, 기도 중심이요, 말씀 중심이요, 선교 전도 중심이요, 교회 중심으로 딱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다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중 계획이라 그 말인 거예요. 멜리데 섬에 간 이유가 뭡니까? 이 이유를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이유를 모르면 뭡니까? 진짜 불평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하나님 뭐 하시냐고 지금. 왜 자꾸 이렇게 어려움이 있냐고 나에게. 그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를 찾아라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멜리데 섬에 간 이유 혹시 여러분 뭔데? 이러지 마시고 그 이유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보내신 이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그 이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그 이유, 사건과 문제가 일어난 그 이유, 갈등이 일어난 그 이유, 왜 이 산업을 성공시켜야 되는지, 왜 이 산업을 하고 있는지, 랩런트들이 왜 공부해야 되는지 그 이유, 내가 오늘 왜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되는지, 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유를 모르면 큰일이 나니까요. 이유를 모르면 여러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금방 쉽게 포기한다니까요. 몰라 에이 안 하면 그만이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유를 알면 달라지는 겁니다. 왜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목숨 걸고 모였습니까? 왜요? 이유를 알았다니까. 이유가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인 거예요. 몇 날이 못 되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인데 기다려라. 이 말씀을 이해하니까 뭡니까? 생명 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걸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다렸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전에도 없었던 사상 초유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전에는 다들 숨어 있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뛰쳐나가서 복음 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서 그 말씀 성취가 되어지면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럼 거기에 뭡니까?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이거 없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실패입니다. 성공한 것 같지만 완전 실패입니다. 여러분 이걸 봐야 우리 자녀는 이렇게 키우면 안 되겠구나. 우리 자녀들은 정말 언약 속에 복음의 능력을 알도록 키워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답을 가지는 겁니다. 이거 모르면 정말 여러분 자녀들 똑같이 여러분처럼 되어집니다. 좋은 쪽으로 닮으면 좋겠지만 근데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도 보면 안 좋아.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점들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 쓸 수가 없어. 좋은 게 아닙니다. 나의 시간, 나의 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보좌를 위해 사용할 수 없다면 여러분 그건 좋은 거 아닙니다. 내가 막 이런 걸 가지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전도자가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전도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싹 다 헛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자가 얘기합니다. 너희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 없는 삶 비참합니다. 하나님 없는 늘 상조 속에 과거 속에 살아야 돼요. 그러나 진짜 말씀을 통해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현실에 속지 않게 되어집니다. 내 눈앞에 자꾸 뭐가 펴집니까? 아니 지금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풍랑을 만났어. 배 타고 가다가. 여러분 불신앙하는 사람들은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이거 뭐야? 왜 풍랑을 만나는데? 내가 지금 놀러 가? 복음 전하러 가는데 하나님 뭐냐고 이거 지금. 그러다가 지금 한 2주 동안 계속 어려우면 사람도 어디 됩니까? 거의 정신 나갑니다. 하나님 없다니까. 그죠? 벌써 하나님 죽였다 살렸다 몇 번을 한다니까요. 하나님 여기서 안 살려주면 하나님 없습니다. 사람들. 그렇죠? 속을 수 있었다니까요. 바울이 속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사 바울을요
바울에게 확고한 답을 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이 말을 받은 바울이 뭡니까? 확신하죠.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믿노라. 여러분 말씀 믿어야 됩니다. 뭘 믿습니까?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을 믿고 되어지는 상황을 믿고 현실을 믿습니다. 속지 마세요. 현실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에 뭐라고 해요? 사단이 자기를 미혹의 천사로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우리를 속인다 그랬습니다. 그게 내 눈에는 이게 광명의 천사로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사단이라 다 속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속을 수밖에. 갈등 속에 있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속는 겁니다. 왜냐? 갈등 속에서 자기 상처를 붙잡기 때문에. 여러분 갈등 속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 그래야 나에게 오는 갈등을 발판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속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제가 부족하지만 저는 사실 저의 이 모습을 좀 봤어요. 제가 이 복음 받기 전에 다른 분 만나기 전에 뭐가 안 되는지 제가 알거든요. 왜 난 이게 안 될까? 왜 난 이게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복음 받고 메시지 계속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 바꿔야 되는구나. 이거 내가 바꿀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고 성령 역사하시면 이거 바꿀 수 있구나. 그래서 노력을 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또 잘 안 되니까 또 갈등이 와. 안 되네. 나만 안 되는 건가? 이렇게. 그다음 메시지를 또 들으니까 안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속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거 바뀔 때까지 내가 한번 붙어봐야 되겠다. 이제. 그리고요 언약을 딱 붙잡고 계속 싸운 겁니다. 여러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어서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불가능한 게 이거는. 그렇죠? 믿음이 들으면서 나. 사람들이 믿는다고 전 물어봅니다. 뭘 믿는데? 왜 믿는데? 막연하게 믿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그랬거든요. 종교생활을 하다 보니까 막연하게 믿는 거야. 예수 믿자. 예수 뭘 믿어? 그냥 믿자. 뭘 믿는지 모르게 진짜 열심히 달려온 거야, 내가. 이거 보니까 억울해 죽겠는 거 있죠. 이거 억울하고. 너무 열심히 달려왔는데 뭘 향해 달려왔는지 모르겠어. 말씀 깨닫고 복음이 깨달아지니까 오직 예수였구나 이게. 그 전에도 오직 예수하면서 달려왔는데 진짜 아닌 거 있죠. 이렇게. 오직 예수하면서 전부 다 나였어. 그죠? 나를 편하게 해주면 오직 예수. 나를 불편하게 해주면 너. 이렇게. 그죠? 이 기분 나쁜가 원수가 되어지고 불편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이제 편안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여러분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렇죠? 내가 살아야 될 이유,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그 이유, 여러분 이거 못 찾으면 죽을 때까지 두려움과 이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야 됩니다. 벌벌 떨면 살아야 돼요. 왜냐? 지금 세상은 풍랑 맞았다니까요. 풍랑이 안 없어집니다. 끊임없이 몰려옵니다. 그 풍랑 가운데 언약을 가진 자는 편안한 거예요. 그렇죠? 평안한 겁니다. 세상에 풍파가 치고 어지럽지만 나는 너무나 편안해. 그렇죠? 왜냐?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답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 그래서 현실에 속지 마라. 풍랑이 몰아쳐도 속지 마라. 나에게 개인의 어려움이 오고 가정의 어려움이 오고 자녀의 어려움이 오고 부모에게 어려움이 오고 교회와 산업과 학업에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인간관계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와도 속지 마라. 왜냐?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것을 붙잡고 뛰어넘으세요. 여러분과 저는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떠내보내는 그 마지막 때에, 그렇죠? 마지막 때에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제자들을 놓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 쭉 얘기하시면서 기도 얘기를 가장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과 기도. 기도해라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기도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기도 약속하셨어요. 근데 기독교인이 가장 안 하는 거 기도. 그렇죠? 오히려 뭡니까? 다른 종교인들이 정말 생을 거는 거 기도. 불교 얼마나 기도합니까? 모슬람들 하루에 5번씩, 얘네들은 빼먹지도 않아. 그죠? 그거 어떻게 그렇게 잘하죠, 그거? 예? 우리는 기도 생각이 나도 좀 있다가 어떻게든지 기도는 안 하려고 하는데 얘네들은 운전하다도 세우고 정말 기가 막힌다니까요, 정말. 밖에서 운전하다가 그 택시 운전사들이 기다리다가 뭡니까? 나와가지고 이렇게 양탄지 같은 거 쭉 깔고 지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운전도 안 하고 이것들이. 여러분 그러겠습니까? 쇼핑하러 갔다가 정시기도 시간이네. 다 멈춰가지고 기도합니까? 쇼핑할 땐 기도 생각도 안 나. 하나님이 어디 있어 지금. 내가 원하는 구두가 있고 옷이 있고 막 화장품이 있고 그 생각에 막 쇼핑하러 다니라 아무 생각 안 난다니까. 무슬람들은 왜 저러죠? 쟤네들은 뭡니까? 틀린 이유지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유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풍파 계속 옵니다. 속지 마세요. 멜리드 섬에 내렸네. 살아가지고 있는데 불 때우는데 독사가 또 무네. 이 정도 되면요. 독사 보고 사람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여러분 뱀이 와가지고 분명히 봐도 내가 이건 코브라야. 근데 여러분을 물었어.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 욕할 진짜 하나님 뭐 이래가지고 뭐냐고 이게. 살려주려면 끝까지 살려주지. 여기까지 내려와서 날 독사한테 물리게 해가지고 바울은요 뭐 불에 이렇게 떨쳐가지고. 왜냐? 아무 상관없어.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여러분 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는 답이 없으니까, 답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독사한테 물리면 난리 납니다. 풍랑 오면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나를 이해 못해. 현실이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과거를 이해 못하죠. 과거 속에 파묻혀 삽니다. 과거에 이런 일, 과거에 저런 일.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과거에 태권도를 못 배운 게 한이 돼가지고 좀만 기분 나쁘다가 저 어머니랑 싸우면 제가 어머니한테 대들고 그랬어요. 왜 태권도를 안 가르쳐줬냐고. 이놈의 태권도. 그러다가 보는데 저희 교회 태권도 관장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말씀 듣고 우리 교회에서 애들하고 태권도 배우자 해서. 그렇죠. 우리 태권도 배우고 그때 한 2년 제가 배웠죠. 그래서 검빨간 띠까지 이제 까만 띠는 못 닦고 이제 그까지 했다니까요. 태권도를 하고 나니까 그것도 별거 없어. 내가 왜 그렇게 태권도 했을까? 과거에 묶인 겁니다. 내가 그거 했었어야 되는데. 묶이지 마세요, 여러분. 그걸 안 했어야 되는데 묶이지 말라니까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이미 지나갔어. 그렇죠? 제가 이렇게 저를 보니까 제 성격이 태권도 배웠다면 목사 안 됐을지도 몰라요, 진짜. 그렇죠? 어디가 싸움질하고 막 이렇게 막 기분 나쁘면 막 다 뒤집어엎고 그랬을 거야,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나 태권도 못 배우게 하셨나 이렇게. 성질을 감당 못했을 거예요. 성질이 감당 안 되는데 태권도까지 했어 봐. 뭐 진짜 돌아다니면서 싸움질만 하고 다녔을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태권도라는 벌에 딱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태권도 관장님을 딱 보내 우리 김정기 관장님 보내셔가지고 태권도를 배운 거예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보면서 이분은 식하고 있을 뿐이 아니다. 너무 잘 가르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태권도 가르치는 거 이렇게 보니까요. 와 죄송하지만 가짜가 너무 많아 이렇게. 저건 아닌데 너무 이론적으로 실질적으로 너무 잘 가르치시는 거죠. 여러분 언약 잡아야 됩니다. 이유를 모르면 큰일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묻혀 살아야 돼. 내가 과거에 이거 여러분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과거에 수많은 것들은 하나님 나를 발판 삼으라. 여러분 어려움과 갈등과 많은 문제를 겪고 살아야 나를 이해하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배고파 보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분 배고픈 사람을 이해 못합니다. 절대 이해 못합니다. 쟤 배고프구나, 먹을 게 없구나, 그 정도지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차 없어가지고 겨울에 버스 기다리고 이렇게 장바구니 이렇게 들고요, 주울백, 도미닉백 이렇게 들고서 이렇게 버스 정류장에서 30분씩 기다려요. 겨울에.
기다려 보셨습니까? 그때 이 시카고 겨울은 더 추웠어 지금보다. 이러니까요, 이걸 경험해 놓으니까 차 타고 다닐 때 버스 정류장에서 겨울에 기다린 사람 보면 그 마음을 내가 아는 거야. 그쵸? 다른 사람 지나가겠지만 나를 랄랄라 이렇게 남이 버스장에서 기다리든 뭐라든. 과거의 모든 상처가 뭡니까? 발판이 되는 거예요. 아,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큰 그릇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축복입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왔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였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라도 이걸 바꾸면 되는 겁니다. 오늘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나를 바꾸면요, 사람들이 다르게 보여요. 여기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바뀌면 큰일 나니까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마귀가 지금 쉬지 않고 열심히 역사하는 거예요. 계속 나를 건드립니다. 계속 내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계속 내 상처를 건드립니다. 말씀만 못 듣게 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기도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도 뭡니까? 실컷 하는데 내 기도, 육신적인 기도, 나를 위한 기도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정말 무엇일까? 이 기도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뭡니까? 오늘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왜 오늘을 넘어서지 못하냐? 영안이 안 열린 겁니다. 오늘 일이 딱 터졌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그렇죠? 풍랑을 만나니 말씀을 듣고 바울이 그럽니다. 그래 말이야. 내가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데 멜리데 섬에 내립니다. 괜찮아. 독사한테 물렸는데 괜찮아. 왜? 가이사 앞에 서야 되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진 겁니다. 자, 그럼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확신이 있으십니까?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구나 알고 있는 거 말고 확신. 그렇죠? 이 확신이 있으면 말씀을 생명 걸고 들을 겁니다, 아마. 왜냐? 이거 놓치면 큰일이단 말이에요. 분명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못 들은 거야 내가. 그럼 어떻게 되죠? 다시 들으면 돼. 요새는 들어가가지고 holynationchicago.org 들어가시면 이제 메시지 들을 수 있죠. 요새는 뭐 전화기에 계속 우리 주일날 한 메시지 계속 올리지 않습니까? 가서 다시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못 들어 사람들이. 왜냐? 너무 바빠가지고. 뭐가 그렇게 바쁩니까, 여러분? 진짜 언약에 바빠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영안이 열려버리면요, 현실에 속지 않고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답이 딱 나옵니다. 불안하다니까요. 어렸을 때 제가 우리 애들 키우면서 보니까요, 우리 아들 녀석을 제가 보면 가끔씩 불안해지는 거 있죠. 이렇게. 아주 조금만 있을 때 불안해. 이거 잘해야 될 텐데. 얘 가끔 하는 거 보면 불안함이 와. 또 근데 우리 은영이를 보니까요, 마음이 편안해.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깨달은 거 있죠. 꼭 제 마음속에 그래요. 너 뭘 보고 편안한데? 그런 거 있죠. 뭘 보고 불안하냐? 안 해. 할 말이 없는 거죠. 내 스스로 나에게 질문하는 거야. 왜 불안한데? 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렘넌트를 향한 그 언약을 못 붙잡은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향한 그 언약을 내가 못 붙잡은 거지. 붙잡았다면 뭡니까? 믿고 기도할 수 있는데 염려만 하고 있는 거야. 안 믿으니까 염려만 하는 겁니다. 말씀을 실컷 다 들었는데도 못 붙잡아. 그리고 염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스펠송에 복음성가에 그런 찬양이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냐고. 제가 한국에서 옛날에 고등학교 대학교 이거 참 많이 불렀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야, 누가 그 졌는지 대단한 거 진짜.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는 안 하고 염려만 해요. 걱정만 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내가 하고 있어 이렇게. 영안이 안 열려가지고. 말씀이 안 들리니까. 말씀이 안 들리니까 믿음이 안 생겨. 믿음이 안 생기니까 볼 수가 없어. 그게 뭡니까? 내가 해야 돼. 내가 하다 보니까 힘들어. 계속 하다 보니까 지쳐. 지치다 보니까 뭐합니까?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잘 따라가 보면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안 들리는 걸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말씀이 안 들리는 거는 여러분 지금 숨을 못 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들리면요 살아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모든 것을 살려요. 오장육부의 힘이 되어 내 영혼의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에 상상을 초월하는 힘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자, 이 현실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이 속지 않았어요. 바울은 속지 아니하고 멜리데 섬에 간 그 이유를 안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냐? 우리 사도행전 28장 7절에 보니까요. 그 섬에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사람하고 하나님께서 딱 연결시켜 주죠. 그래서 거기서 사흘이나 편하게 있는데 이 보블리오의 부친이 아버지가 열병에 걸렸어. 그죠? 질병에 걸린 겁니다. 그리고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다고. 자, 누가가 이걸 썼죠? 누가가 거기 있었겠죠? 누가가 딱 봐도 이거 열병이야. 이질에 걸렸어. 그러면 누가가 나서 가지고 약을 꺼내고 뭐 해야 되는데, 자, 분명히 보블로의 아버지가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렸는데 누가 이걸 고쳤습니까?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바울은요 정확히 알았습니다. 멜리데 섬에 간 이유를 정확히 본 거예요. 보블리오의 부친이 아프다는 그걸 딱 보고 바울은요 마음속에 너무나 큰 확신이 온 겁니다. 이 섬 전체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러고 가서 뭐합니까? 약을 쓴 게 아니라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여러분, 우리는 아프면 가장 먼저 무슨 생각합니까? 무슨 약이 좋아? 뭐가 좋아? 뭐가 좋아? 그렇죠? 아프면 병원 가자. 이 생각 못 하죠. 가야 됩니다. 병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전 두통이 오면요 약 먹습니다. 타이레놀. 타이레놀 먹으면 그냥 금방 나 이렇게. 요 며칠 저희 사모가 보니까 아픈데 막 뭐 난리도 아니야 해서 다 토하고 막 진짜 끔찍해 토하고 설사하고 막 뭘 잘못 먹었나. 타이레놀 먹으니까 낫어. 그 타이레놀은 만병통치약입니다, 여러분. 타이레놀. 그러니까 이 타이레놀 먹고 이 타이레놀이 토하는 것도 멈추고 설사도 멈추고. 근데 알고 보니까 감기였던 것 같아요. 그거 먹고 버텨서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프면 생각이 약 먹어라, 병원 가자 이 생각합니다. 약도 드셔야 돼요. 병원도 필요하시면 가야 됩니다. 근데 뭡니까? 기도하시라니까요. 그렇죠? 기도하시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말을 보니 하나님의 계획을 보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 사람은 어떤 분입니다. 나는 기도만 하고 약을 안 먹을 거야. 그거는 여러분 그 좀 생각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약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약 먹고 낫고 감사하면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픈 사람을 낫게 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약을 허락하신 거예요. 자, 분명히 보블리오의 부친이 아팠는데 바울이 직접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했어요. 이 기도해서 안수해서 낫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러므로 9절에 보니까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이 와서 고침을 받고, 섬에 아픈 모든 사람이 다 와. 그렇죠? 약 달라는 게 아니라 뭐 하러 왔겠죠? 기도 받으러 왔어. 기도 받으러.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아프신 데 있으면 손을 딱 얹고 기도하세요. 제일 먼저 기도하세요. 두통이 환자 제일 먼저 기도하세요. 그리고 약 드세요. 그렇죠? 갈등과 어려움이 왔다, 힘든 일이 생겼다, 뭐합니까? 염려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부터 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걸 체험해라. 그랬더니만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이 와서 고침을 받고, 10절에 보니까요,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여러분 아픈 사람만 왔겠습니까? 다 왔겠지. 야, 누구누구 낫대. 진짜? 구경하러 다 왔겠죠. 사람들이 와서 구경만 했을까요? 바울이 사람만 낫게 하고 보냈을까요? 분명히 복음을 전했겠죠. 온 섬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었겠죠. 제일 높은 사람 아버지가 낫어. 그 보블리오가 예수 안 믿었을까요? 분명히 믿었겠죠. 그러면 그 섬 전체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예수 믿었겠죠. 하나님의 그 계획. 바울이 어느 지역에 들어갑니다. 지역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얘기했어요. 야,
담대해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주께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밤에 나타나셔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야, 두려워하지 마라. 잠잠하지도 마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가만히 있지 말고 뭡니까? 말하라 그런 거예요. 사람들에게 뭘 얘기합니까? 예수의 그리스도 되신 그 사실을, 참 복음을 얘기해라. 그 예수님이 뭐랬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뒤에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얘기하셨냐?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얘기해라. 이 사람들이 구원 얻을 그 길을 얘기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바울을 보십시오. 이 답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멜리데 섬에 가서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혹시 이 사람들이 안 도와주면, 먹을 거 안 주면 큰일 나니까 고쳐주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아이고, 쉬지 않고 입 열었을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바울이 사람들 불러놓고 혹시 자기가 떠나기 전에 밤새 모여놓고 메시지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밤새. 그렇죠? 그 섬에 있는 동안 이 섬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안 전했을까요? 다 전했어요. 어느 정도 했습니까? 석 달을 있었다고 그랬어요. 석 달 동안 있으면서 뭐 했을까요? 미친 듯이 그리스도의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렇죠. 예수가 누군지를 설명했을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야 되는지. 그렇죠. 얘기 안 했을까요? 저는 바울이 이거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거 얘기하면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사람들이 너무나 감사해서 바울이 떠나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쓸 것을 배에 올렸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교회를 생각할 때 달라집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못 받으면요, 교회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우선이고 내가 할 일이 우선이고 내 시간이 우선이고 내 삶이 우선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버리면요, 교회가 우선이 됩니다. 교회가 우선이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건 참 어폐가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창피한 거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교회 중심으로 살아오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그닥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안 받고 살아온 걸 겁니다. 100%. 여러분의 인생이 교회 중심이었다면 아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녀들은요, 똑같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교회 중심으로 반드시 자라날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절대 구원 속에 있는 나, 그 계획을 알고 있는 나, 그걸 증거하는 나, 하나님이 가만 냅두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만 냅두시겠냐고. 그렇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십니다. 두 손을 들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의 증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 앞에, 교회 앞에, 그리고 온 세상 앞에, 237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가 뭡니까?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 앞에, 렘넌트들 앞에 정인으로 서야 됩니다. 그 언약을 붙잡으라, 그 말인 거예요. 멜리데 섬에 간 이유를 얘기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허락하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주일날 우리 교회 왔어요. 그렇죠? 주일날 교회에 오도록 오늘을 허락하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 나 개인이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허락하신 이유, 내가 어떤 이유를 붙잡아야 되냐? 주일입니다. 말씀드려야겠죠.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 기도 회복이 다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선순위를 딱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예배 회복, 기도 회복이 다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해서 뭡니까?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걸 딱 잡아내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안 되면 여러분, 우리는 진짜 마귀가 난리친다니까요. 계속 속고 계속 넘어지고 응답이 없고 끊임없는 갈등 속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게 안 바뀐 거예요. 우선순위가 안 바뀐 거예요. 예배가 회복이 안 된 거지. 기도가 잘 안 돼. 그러니 계속 안 되는 겁니다. 그 열심히 교회는 나와. 이러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종교 생활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오늘의 그 이유를 찾아라.
또 뭡니까? 만남 가운데 찾아야 돼요. 이 사람 뭐지 이거? 만남 가운데 그 이유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지는 사람들, 오늘 교회 와서 많은 성도들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서 같이 포럼 하시고 말씀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여러분 하셔야 돼요. 여전도에는 기도 제목 정리돼서 계속 매주 올라오는데 남전도에는 맨날 들쑥날쑥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힘내셔야 됩니다. 표현이 이상하지만 기도 제목 딱 모아가지고 내가 딱 내서 다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니까요. 기도에 진짜 힘을 안다면 여러분 기도 제목 올려서 같이 기도하고 내 기도 제목 온 성도들이 나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당연히 하겠죠. 이거 안 하겠습니까? 이거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만남에 대한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성도를 쭉 둘러봐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 안 드립니까? 저는 밥 먹으면 제가 앉은 테이블이 있다니까요. 그 테이블 앉기 전에 들어가면 저는 쭉 둘러봅니다. 오늘 누가 오셨나? 어디였냐? 아까 봤는데 식사 안 하고 가시는가 보네. 쭉 보면서 뭔 일 있으면 누구 불러가지고 야, 저 이렇게 좀 해라. 이렇게 지시하고. 여러분 만남의 이유를 찾으세요. 그렇죠? 오늘 주일날은 뭡니까? 성도 간에 풍성한 교제가 회복되어야 되는 하루가 되어야 됩니다. 만나서 갈등과 염려와 불신앙 얘기하지 마시고 내 거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얘기하시고 내가 붙잡고 있는 기도 제목을 얘기하세요. 오늘의 이유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허락하신 그 이유 찾아야 됩니다. 그거 사람들이 그럽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그 누가 사랑이 바뀔 수 있냐 이딴 소리 자꾸만 하더라고. 이렇게 여러분 왜 안 바뀝니까? 다 바뀌지. 이거 절대 바뀌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만 안 바뀐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잡으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체험해야 어디 가서 다른 사랑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저쪽 가서 이 사랑 저거 사랑, 그러니 뭡니까? 돈 사랑, 인간관계 사랑, 남자 사랑, 여자 사랑, 그죠? 계속 이걸 추구해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딱 체험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적절하게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시오. 이 비밀을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를 향한 계획,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허락하신 그 이유 찾아야 됩니다. 갈등과 어려움이 왔다. 뭐겠습니까? 갱신의 시간표. 다른 거 없습니다. 갱신의 시간표. 누구 갱신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갱신하는 시간표. 그렇죠? 이게 말씀이 안 들리면 불가능하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메시지 들으시면서 목사님 맨날 말씀 못 들으면 불가능하다고 자꾸만 진짜라니까요, 진짜. 말씀이 안 들리면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말씀대로 하시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럼 끝난 겁니다. 그러면 주일날은 뭡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를 하신 거야. 그죠? 그럼 뭡니까? 그거는 말씀은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하신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말씀은 성취되어지는데 나는 그 성취 속에 없는 겁니다. 부모가 이 말씀 성취 속에 없으면 자녀들도 그 말씀 성취 속에 없을 확률이 너무나 높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된 거 가지고 자녀들하고 얘기하세요. 포럼하세요. 야, 하나님이 요새 이렇게 나에게 응답하신다. 그렇죠? 아이들 못 알아들어도 자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말씀 성취 속에서 사는구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보면서 우리 엄마 아빠는 돈 좋아해. 큰일 난 겁니다, 이거는. 큰일 납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말이야 큰일 나. 세상 거 큰일 납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오직 교회야. 우리 엄마 아빠는 오직 기도고, 오직 말씀,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 정도 되면요, 그죠? 그럼 여러분 성공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응답과 언약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기능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업 기도하셔야 돼요. 왜 이걸 하게 하셨을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신다. 지역과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교회에,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수많은 지역인데 왜 시카고 여기에, 왜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 왜 여기에?
질문하고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 답을 못 찾으면 여러분 계속 방황하셔야 돼요. 방황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있게 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떠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안 들리면 갈등하다가 떠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답을 못 내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교회 안에 일어나는 갈등을 사람들이 못 이긴다니까요. 못 이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갈등할 때 뭡니까?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갈등을 해결해 주시가 아니라 이 갈등을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을 우리 시편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시편 3편, 4편, 5편 다윗 아들이 반역을 한 거예요. 아버지 죽이고 지가 왕이 되려고. 야, 참 말도 안 되는 거지. 근데 다윗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뭐라냐면 자기에게 잠을 주셔서 감사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한대. 여러분 어디서 사기 한번 당해보세요. 잠 옵니까? 아침에 기도가 돼요? 그저 저놈 잡아 죽일 생각밖에 안 한다니까. 그렇죠? 나를 소개시켜준 저 사람도 믿고 막 그냥 다 미워. 그냥 다윗이 뭡니까? 일어나 기도했다 그랬어요. 왜죠? 왜 기도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거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거라는 답이 없으면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답이 없는데 기도하고 있다. 그게 종교 아닙니까? 종교. 막연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셔야 되는데, 응답 주셔야 되는데 마귀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절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방해하죠. 그러면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셨는데 오기도 전에 내가 스스로 무너져. 언약 잡으셔야 돼요. 절대 언약. 그죠? 오직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교회,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하러 가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 직분자로 세우셨습니까? 그 직분의 이유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 2부 예배 끝나고 아마 4시쯤 되겠죠? 재직 훈련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무슨 말씀 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보니까 맨날 그 메시지가 그 메시지던데 그 메시지가 그 메시지지만 성령의 역사는 다르다 그 말인 거예요. 그죠? 재직을 향한 그 성령의 역사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꼭 이거 붙잡으셔야 됩니다. 오늘의 이유 237 찾아야 됩니다. 왜 세상을 살려야 되냐? 왜 5천 종족? 왜 237이냐? 왜 세계복음하냐?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게 없으면 갈등을 못 이긴다고 제가 자꾸 얘기해요. 상처를 치유받을 수가 없어요. 나의 생각을 못 이깁니다. 이 생각이 한번 들어오면 이걸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얘기 여러 번 했죠. 제가 한국에서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들어왔는데 야 이게 잠까지 안 오는 거야. 진짜. 이 생각이 안 떨쳐지는 거예요.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면 욕까지 막 그다음부터 생각이 잠기는 거예요. 막 그러다가 욕하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저것들 저 새끼들 막 이러다 주여 나중에 길 가다가 제가 소리를 질렀다니까요. 왜냐면 안 되니까.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게 5초를 못 가. 제가 길을 가다가 소리를 질렀다니까요. 제가 막 와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도 안 창피해. 그때는 미치겠는 거 있죠. 막. 그래도 제가 그 하루 종일 계속 흑암 꺾으면서 기도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에게 이 생각을 가지던 흑암 세력은 다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저녁 때 되니까요 너무 평안해지는 거 있죠. 이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어야 우리 자녀들이 이 평안함 속에서 자라나는 겁니다. 자녀들이 집에 왔는데 지옥이라. 엄마 아빠 맨날 싸우고 분위기가 살벌해. 집에 왔는데 너무 더럽고 분위기가 그냥 막. 그럼 방에 들어가 안 나와. 자녀들이 집에 오면요 영적으로 편안해야 됩니다. 조금 지저분할 수 있어도 편안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 상태가요 가정의 분위기를 뒤바꾸는 겁니다. 유 목사님이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자꾸 싸우고 다투면요 흑암들 몰려온다고 그랬습니다. 흑암이 덮친다 그래요. 여러분 그걸 싸워야 됩니다. 그렇죠? 237 우리 후대 살리고 온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이유를 발견해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절대 속에 있다. 절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절대 속에 있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나가셔요. 그 갈등이 오고 막 힘들고 어렵고 막 고민스럽고, 여러분 이거 붙잡으세요. 그래, 내 인생은 하나님의 절대 속에 있다. 나는 절대 망할 수가 없고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나가실 것이다. 내가 아무리 개망나니 짓을 해도 하나님 나를 그 인도 속에 이끌어 나가실 것이다.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 다윗 왕이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냐?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기에게 응답하실 수 있는 분위기를 확신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예배 마칠 때까지 기도하시고 친교하시면서도 기도하시고 그 뒤에 예배 가운데서도 계속 기도하시면서 이 절대 속에 있음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이렇게 저렇게 온갖 방법을 통해서 다 속이려고 하는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절대 속에, 그 오직 속에 있음을 분명히 확인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짖는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의 증인으로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 가는 여정에 많은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많은 일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과 이유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며 그 속에서 성령의 인도받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속이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달려드는 그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혼비백산 물러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